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목. 만삭의 마리아가 잠시 쉬었다고 하는 자리가 발견됐는데요. 호적을 위해 베들레헴으로 향해야 했던 요셉과 마리아. 이세벨의 눈을 피해 도망가던 선지자 엘리야도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기도 했습니다. 성경 시대부터 지금까지 많은 여행자의 작은 쉼터가 되어주는 곳 베들레헴. 마리아가 걸어간 길에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신 자리까지 성지가 좋다. 오늘은 언제 들어도 마음 설레는 곳 베들레헴으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답니다. 살아있는 성경 속 시간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계신 이강근 박사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루살렘입니다. 네, 박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아주 늘 성지가 좋다. 촬영하고 연구하고 잘 지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박사님 얼굴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가 또 최근에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고요. 그러니까요, 그 한 2, 3개월 이렇게 셧다운 한 다음에 다시 이제 규제를 풀었는데 오늘 이스라엘 베냐민 수상이 너무 일찍 풀었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푼 이후에 이 코로나 확진자가 아주 너무 급상승하게 늘어나서 염려가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들이 다시 문을 닫게 되는 건가요? 아직 이제 교회 문을 닫는 건 아닌데 이전에는 전국적으로 셧다운을 시행을 했다면 이제는 그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베세메스, 라나 등 일부 지역을 이렇게 셧다운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엔케렘 세례 요한의 탄생 장소여서 이제는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만삭의 몸으로 호적하러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으로 갔던 길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한번 갑니다. 네, 엔케렘에서는 또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 소식을 들어봤다면 또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향해 갑니다. 네, 예수님의 탄생지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찾아갔던 엔케렘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잉태한 만삭의 몸으로 나사렛에서 이제 거의 베들레헴에 다 가까이 왔을 때 이렇게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따라서 갑니다. 예수님의 생애 복음의 길. 예, 사실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간 이유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한 20여 킬로 정도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아주 옛날에는 뭐 이렇게 20여 킬로면 상중을 하겠지만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마르엘리아스 수도원 바로 직전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아주 중요했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마리아 의작교회. 그러니까 마리아가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잠시 쉬었다가 하는 전승의 교회 터가 있어요. 이게 덮여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발견이 됐습니다. 예, 이게 그 지금 앞에 보이는 이 팔각형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던 만삭의 마리아가 앉았다 간 장소랍니다. 그래서 이거 이름이 마리아 의작교회. 지금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지만 이 5세기경에 이 칼케톤 회의에서 마리아의 신성이 인정되고 나서부터는 이 마리아에 대한 기념 교회가 성지에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들레헴 가는 길에 마리아 의작교회입니다. 아주 초창기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었어요. 네. 이 마리아 의작교회라는 거 생소한 것 같지만 어쨌든 이 비잔틴 시대 때는 굉장히 중요했던 교회였는데 또 문헌에도 있었는데 그게 흔적이 없었었는데 우연치 않게 70년대에 길을 내다가 요렇게 이게 이제 팔각형 그러니까 이게 이 성전산에 있는 그런 성전의 모습과 또 무덤교회 베들레헴 탄생교회와 같은 팔각형의 초기의 이렇게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중앙에 이 바위가 이제 마리아가 앉았다라고 하는 바위를 중심으로 교회가 이제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 451년에 칼케톤 회의에서 마리아의 신성이 인정이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 마리아를 기념하는 교회가 저 가운데 세워지기 시작한 바위가 거죠. 있는 핵심을 네. 이루는 곳이 아마 이제 제단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요 한 겹이 이제 회랑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이 예. 굴레 안에는 이렇게 방이 형성돼 있어서 다양한 건물이 있었을 거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사라졌지만 팔각형의 가운데에 이 바위가 이게 있는 걸 중요한 보니까 아마 어쩌면 이곳에 마리아가 앉았다라고 하는 바위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5세기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당시에는 아마 이게 그렇죠. 진짜 거룩한 제단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예, 들고요. 보시죠. 이게 마침 그 성전산에 있는 황금 둠과 같은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중앙에 바위가 있는 것도 같아요. 1500년 전에 아주 화려하게 장식됐던 모자이크가 그대로 예.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조금만 이렇게 파헤치면 금세 이렇게 조금만 모자이크가 이제 나와요. 바위 모래를 훑어내도 이렇게 정교하고 화려한 그만큼 이 차지한 비중이 굉장히 큰 거였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에게 잊혀졌고 이 팔각형이지만 이게 이제 교회 들어가는 입구 네. 서쪽이잖아요. 서쪽에서 입구. 들어가서 이 앉았던 바위를 지나서 동쪽으로 재단이 나 동쪽을 있었고 향해서 재단이 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5세기 중반에 지어지면서 이렇게 건축 재료들을 보면 로마 시대 때나 헬라 시대 때에 있던 돌 건물들에게서 다시 가지고 와서 재사용해서 교회를 지은 아주 확실한 예. 증거가 이렇게 이 있네요. 보면 이 재료들이 이곳을 위해서 깎은 것이 아니고 이제 있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로마 시대 때 이런 다양한 건물들에서 가져다가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짜 맞추어 지은 흔적이 이게 역력하죠. 팔각형을 이루면서도 이 동쪽을 향해 있는 제단 요렇게 또 저렇게 조그마한 채플실 예배당이 또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완벽한 직사각형의 이 팔각형 교회 안에 또 하나의 앱스가 이렇게 있는 예배실이죠. 이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내에서도 아주 이렇게 적당하게 이 교회의 채플실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이 예배를 북쪽에 했던 거죠. 이 거대한 물 저장고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쪽 어디에 이게 세례터가 있었던 거죠. 보세요, 엄청 커요. 그러게요. 이게 이제 입구는 작지만 입구는 안쪽에 작은데 커다란 제가 이제 이 입구 이 안으로 물 카메라를 저장고가 넣어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물 저장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세례라든지 이렇게 이 교회에서 필요했던 물을 공급했던 거죠. 정 가운데에는 이 베들레헴으로 가던 마리아가 앉았다가 쉬고 갔다가 하는 바위가 저렇게 아주 귀하게 팔각형 제단의 정 가운데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바위를 두고 그러니까 거대한 이게 교회가 교회였던 세워진 것이 이제 7세기, 8세기 이후에 아랍의 이 점령으로 훼손이 되고 이제 사라졌다가 이게 교회에서 먼저 발견을 했다면 역시 좋은 은혜로운 기념교회가 섰을 터인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정부에서 도로를 놓다가 발견이 되면서 고고학 당국에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제 방치가 되어 있고 더 이상 예배자들이 순례자들이 찾지 않는 장소가 된 거죠. 성경에 나오는 야훼입니다. 야훼. 그렇죠. 굉장히 씁니다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야생 이게 참외죠. 야훼라 해서 이제 그 물이 쓴 이게 굉장히 독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면서 베들레헴 가는 길에 이렇게 수백 년 된 올리브 고목들이 아주 뭐 수백 네. 그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 자체가 역사적인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을 오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성지를 찾는 천 수백 년 동안 이제 순례자들이 오가는 길가에 세워졌던 올리브 하나하나가 다 수백 년 된 것이고, 여기에도 중요한 수도원이 하나 있는데 이 마르 엘리아스, 즉 성 엘리야 기념교회인데요. 코로나가 성지의 모든 교회를 닫아놨습니다. 여기 이제 엘리야 기념교회, 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에 쫓겨서 이 부엘셰바로 도망가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또 묵었다 가는 곳인데요. 아주 전통적으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을 오가는 사람들의 숙소 역할도 하고 식당, 점심을 예, 먹는 맞아요. 곳이기도 하죠. 이것이 이제 코로나19 이전에는 이 순례자들이 늘 찾는 곳이고, 또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 교회도 보지만은 이 식당에 점심도 먹고 갈 수 있는 장소였는데 빨리 하루속히 정상화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드디어 베들레헴으로 거의 다 다가왔고요.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이 분리 장벽이 있어서 이렇게 강한 체크 포인트를 제가 이제 싹 한번 카메라를 대봤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이제 베들레헴 들어오는 거죠.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베들레헴에 방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베들레헴 안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탄생교회 한번 같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이제 분리장벽을 체크 포인트를 통과해서 들었으면 아주 뭐 예루살렘과는 전혀 다른, 특히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의 현실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쪽에서 팔레스타인 쪽에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항의도 하고 표현하고 싶은 다양한 카툰, 이런 이제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간에 제가 중요한 장소를 하나 소개하는데, 바로 킹 데이빗 웰, 즉 예, 베들레헴 하면 이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베들레헴 성문 곁에 그렇죠. 물을 먹고 싶다 그래서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와서 떠간 우물이 있는데, 바로 전통적으로 다윗의 우물이라 이렇게 이름 붙여진 예, 곳입니다. 다윗왕의 우물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에 지금도 이렇게 요걸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불이 나오고, 이제 다행히 이것이 이제 교회에서 보관을 해서 소유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잘 방문할 수 있고, 아마 이 모습은 성지순례를 다녀가셨던 분들은 눈에 선할 텐데요. 바로 베들레헴의 모습입니다. 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평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사냐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 석회암으로 구멍이 이 동굴들이 많은 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굴을 중심으로 세워진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 네, 마침 이제 코로나19로 좀 완화가 되었을 때에 문을 연 후무스 집이 있는데, 이 후무스는 아주 그 병아리 콩으로 만든 정말 맛있는 이 비지잼과 같은 것인데, 담백한 것이 이 야채라든지 빵에 발라 먹으면 굉장히 맛이 있는 거예요. 보시죠. 아마 이 성지순례에 오셨던 분들은 다 먹어보셨어요. 아니면 이 메뉴에 있었는데 사실 사람들이 드신 거겠죠. 코로나로 많이 움츠렸다가 베들레헴도 거의 2달 반을 닫았고 정말 반가워해요. 막 문을 맞추려고 그러고 이렇게 저와 같은 외국인이 와야 먹고 살잖아요. 어쨌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탄생교회를 보고 또 이들에게 후무스 한 그릇이라도 팔아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베들레헴. 아, 여기도 이제 부부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후무스 베스트 역시 후무스를 싹텐. 들고 계시고, 이 성지, 특히 이 팔레스타인 내에 있는 여리고, 베들레헴, 헤브론, 세겜 등등의 모든 마을들은 사실은 성지 순례객들이 와야 경제가 돌아갑니다. 뭐 사실 코로나로 조금 움츠리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찾아오는 손님이 저를 비롯해서 하나 둘씩 늘어나야 성지에도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민트 박하죠? 나나를
두껍게 갈아가지고 레몬에. 이렇게, 녹색을 띠게 한 건데 정말 이 영양 네. 겁니다. 이 피타라고 하는 이 빵이죠. 아마 성지 오신 분들 다 보셨겠지만 이 피타 빵에 전통적으로 이렇게 올리브를 이렇게 해서 듬뿍 그냥 넣은 후무스. 후무스를 찍어서 드셔본만이 아는 이 맛. 얼마만에 보는 맛입니다. 예, 아주 대표적인 오이지도 이렇게 오이지 성지의 이렇게 맛이고요. 어쨌든 이 성지 순례가 하루 이렇게 돼서 또 우리 요건 이제 후무스를 튀겨낸 거죠. 다시 이렇게 이것을 이제 펠라페리라 이렇게 부르고요. 역시 이렇게 후무스에 찍어서 또 드시기도 하고 아마 성지에서 가장 쉽게 그래서 성경적인 음식을 먹어봤고요. 이 식당이 굉장히 그 성지 그 탄생교 입구에 있기 때문에 아주 뭐 여행객들에게는 잘 알려진 한국 트립 어드바이저라든지 팔레스타인을 찾는 외교관들이 많이 거의 찾는 3개월 만에 곳이긴 하죠. 베들레헴도 문을 열었고요. 외국인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예,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저쪽 예수님의 탄생교회에 문이 열렸어요. 지금 5시 좀 넘었는데 현지인이 간혹 들어가고 나가는 그 외에는 외국인 관광객 순례객은 전혀 없고요.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 국경문과 공항을 폐쇄했으니 외국인이 들어올 수 없고 이제 어쨌든 참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말 한산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듯이 코로나가 끝나면 즉시 오셔야 좀 더 여유 있고 한산하고 은혜로운 성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드론으로 보는 이 탄생교회가 이렇게 십자가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걸 보시면서 우리 교회도 십자가 지붕인데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2000년 전 만삭의 마리아가 요제커르 베들레헴을 찾았다가 예수님을 낳은 장소 위에 세워진 예수님 탄생교회. 네. 비잔티 시대 때는 큰 문이었다가 십자군 시대 때는 그렇죠. 비자지 시대 때는 지금은 이 맘르기나 오스만 제국 때에 이렇게 1.2m의 작은 문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누구나가 또 허리를 숙여야 되기 때문에 겸손의 문이다 이렇게. 맞아요. 문이 낮아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 갈 때는 늘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갈 때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텅 빈 모습은 정말 보기 힘듭니다. 늘 순례 때 오면 줄이 여기가 꽉 차 있어가지고 거의 1시간 이상은 기다려야 또 시간이 쫓기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보고 가던 곳인데 이렇게 텅 빈 모습을 여유롭게 제가 잘 보여드릴게요. 양옆에 이렇게 20개씩 40개의 기둥이 있고 앞열에는 기둥에 또 이렇게 성인들의 모습 여기 이제 그려져 있었고요. 직전에 한 4, 5년 동안 수리를 통해서 성화가 다 되고 지금도 일부 이렇게 금박을 입히고 있지요. 이게 이제 볼런티어고 성지의 특히 정교회의 건물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수리하고 있는 이제 자원봉사단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하신 동굴 재단 앞 이제 동굴인데 이 경찰도 웰컴하고 이분들도 이렇게 한가한 것은 정말 오래간만일 거예요. 그렇지만 빨리 순례객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친절한 모습을 보였고 이렇게 이제 밑에 동굴로 내려가는 계단을 타고 가면은 이제 내려가면서 오른쪽에 기억나시죠? 이렇게 오른쪽에 베들레헴의 별이라 해서 예수님의 탄생한 장소에 이렇게 돼 있고 잘 보시면 이 별이 14각형이에요. 왜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하면서 14개의 별 이제 아셨죠? 이 베들레헴의 별은 14각형이고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탄생 지점 맞은편에 이렇게 보면 이제 탄생하신 예수님을 이리 옮겨 놓았고 또 이곳에 마침 이 경배를 왔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장소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홀 이렇게 돼 있어서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때로는 좀 시간 될 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도 부르는 곳이고요. 정말 여유롭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껏 제가 이곳에 한 40분을 있었는데도 거의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텅 빈 그러면서도 이렇게 한산하게 은혜롭게 탄생교회를 보셨고요. 그렇게 나오는 입구를 보면은 이제 시리아 정교회와 아르메니안 교회의 작은 재단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다시 재단을 보면 이제 정교회에서 정기적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예배를 드릴 때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다시 나오면서 본 이 탄생교회인데 지금 벽에 이게 모자이크예요. 화재로 훼손이 되고 남은 부분이지만 또 최근에 이렇게 이 복원을 통해서 얼마나 선명한 모자이크를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닥도 많이 덮어놓긴 했지만 이 나무도 이 바닥 문을 열어놓으면 이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볼 수 있고, 심심한 경찰들조차도 이제는 이게 좀 엄하게 통제하던 경찰이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온 순례객에게 사진을 찍자 하면서 여유롭고 은혜로운 성지의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루속히 코로나19 잘 이겨내시고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셨다가 꼭 성지에 오셔서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사님, 마리아가 앉아서 쉬었던 곳은 지금까지 어디서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5세기 중엽의 칼케톤 회의에서 마리아의 신성이 인정되고 나서 이 유스티니아 황제를 중심으로 마리아에 대한 기념 교회가 대대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할 때 세워진 교회. 이 고대 문헌에는 있었는데 위치를 몰랐었는데 70년대에 도로 공사 중에 우연히 발견이 되어서 너무나도 귀한 장소를 오늘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그런데 또 베들레헴에 있는 마리아 기념교회와는 또 너무 비교가 되던데 오늘 본 장소는 왜 복원이 안 된 건가요? 만약에 그 장소가 교회의 손에 있었다면 벌써 이제 복원되고 성지 순례화 됐을 터인데, 교회도 천수백 년 동안 잊혀졌다가 네. 이스라엘 고고학 당국에 의해서 발견이 되면서 이제는 고고학 당국의 소유이기 때문에 네. 교회가 손을 못 댑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아, 그랬군요. 또 그리고 또 30km라는 또 거리는 건강한 사람도 차 없이 가기는 힘든 거리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은 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거리도 그렇지만 이미 나사렛에서부터 이 걸어와서 베들레헴까지 갔던 옛날에는 거의 뭐 일주일 이상 걸리는 거리였었죠. 네, 만삭의 몸이면 또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삭의 몸으로 앉았다 간 장소라 해서 마리아 의작교회라고 이름이 아주 솔직하게 붙여진 것 같아요. 아, 네. 또 영상 중간에 보니까 또 지금은 여행자들도 많이 쉬어가는 곳이라고 하셨는데요. 성경 속의 마리아나 또 엘리야도 그랬고 또 지금은 여행자들까지 쉬어가는 장소라는 전통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은 이 교통이 발달돼서 뭐 30분이나 1시간 내에 오갈 수 있는 거리지만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을 오갈 때에 쉬었다 가고 또 특히 이제 오늘 소개했던 마르 엘리아스 교회는 오가는 길에 이렇게 순례객들이 둘러가고 아주 고대에는 아예 묵고 가는 그러한 그 역할도 했었죠. 네, 그렇군요. 또 오늘 역시 또 빼놓을 수 없는 먹방을 보여주셨어요. 오랜만에 박사님을 본 현지인들이 굉장히 반가워하던데 또 그런 걸 보면 잠깐 단절이나 이런 쉼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 오래간만에 셧다운 이후에 이 순례객을 찾아볼 수 없을 때 얼마나 저를 반가워하고 저를 시점으로 다시 이 순례객들이 왔으면 간절한 바람이 그들의 표정 속에 묻어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탄생교회는 늘 사람들이 북적이던 곳이어서 또 조용한 모습이 적응이 안 되던데 박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렇게 텅 빈 거의 1시간 이상을 머물렀는데도 전혀 외국인 순례객을 볼 수가 없어서 오히려 제가 이상할 꿈을 꾸나 하는 생각이었었고요.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 성지가 좋다의 C채널 촬영한 후에 다시 셧다운이 돼서 이제는 다시 또 베들레헴의 탄생교회를 들어가 볼 수도 없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 또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도 또 교회를 향한 규제가 다시 강화돼서 참 안타까운데요. 하루빨리 한국도 이스라엘도 모든 교회 문이 다시 열리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으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